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위대한 자연 앞에, 그리고 거대한 그 자연물 앞에 섰을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탄성을 자아냅니다. 우와 하고. 평소에 말이 없던 사람들도 정말 그 거대한 협곡 앞에 거대한 골짜기를 볼 때, 위대한 산을 볼 때 우와 하고 탄성을 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위대한 자연 앞에서 한 번쯤 신을 생각합니다. 이제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위대한 자연 앞에 섰을 때는 이 위대한 자연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금 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죠. 정말 그 위대한 자연 앞에서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욥기 26장 5절에서 14절을 읽었는데 바로 여기에 나타난 내용은 어떤 한 사람이 거대한 자연물 앞에서 위대한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와 하고 탄성을 저지르는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걸 선포하고 그걸 바로 증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 욥기 2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5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를 감탄하고 선포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이 욥은 거대한 자연물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자연물 앞에서 찬양을 하는 그 내용은 맞는데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무슨 상황인가? 욥은 극한 시련과 지독한 고난 속에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은 마치 어떤 한 사람이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욥은 정반대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죽음 바로 직전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시련이나 고난이나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확언하건대 100% 자신하건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들 가운데 욥만큼 시련과 고통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에이, 목사님, 내 아픔을 지금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 그런 편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한순간에 현대인이 생각하는 세 가지 복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건강, 재산, 자녀, 한순간에 싹 다 날려버렸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욥의 건강은 죽음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죽음과 욥의 고통 사이에는 종이 한 장 딱 놓여 있습니다. 그 종이만 후 불어서 치워버리면 욥은 죽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다른 거는 몰라도 욥보다는 건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극진한 시련과 지독한 고통 가운데서 욥은 위대한 자연물 앞에서나 감탄하고 선포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왜 욥이 그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선포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중에 떠 있는 것 가운데, 공중에 떠 있는 물체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독수리? 아니죠. 비행기죠. 비행기가 제일 무겁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비행기 무게도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국제 민간 여객기, 예를 들자면 뭐 보잉 747 비행기 같은 경우에 무게가 300톤 한답니다. 좀 더 무거운 거는 뭐 350톤, 가벼운 건 250톤. 여러분, 1톤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죠? 그 비행기가 300톤. 그 300톤짜리가 공중에 뜬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비행기 한번 타봤잖아요. 전 비행기 탈 때마다 아직까지도 신기합니다. 야, 이게 뜰까? 그런데 한 번도 안 뜬 적이 없습니다. 다 떴습니다. 뜰 뿐 아니라 이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것뿐 아니라 땅에 또 내려와요. 물론 가끔 사고도 납니다.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아시아나 비행기가 사고 나서 정말 저희들이 큰 슬픔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은 비행기 사고율이 모든 운송수단 가운데서 제일 낮다는 겁니다. 비행기 사고가 터지면 온 세계 언론이 집중돼서 그렇지 비행기가 사실은 제일 안전한 운송수단입니다. 어쨌든 이 300톤짜리가 공중에 뜬다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이 300톤짜리의 비행기 속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비행기 타다 보면은 가끔 화면에 지금 얼마로 가고 있다 그거 보여주는데, 보통 국제선 민간기 여객기 비행기 속도가 시속 600마일입니다. 시속 600마일. 1시간에 600마일을 비행하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 아닙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특별히 교회 올 때 495 탈 때 시속 80마일만 올려도 옆에 사람 그럽니다. 슬로우 다운 합니다. 막 경찰 없고 앞에 차 없으면 한 100마일 한번 달려버리죠. 그때 아이고 이거 빠르다는 생각이 확 듭니다. 근데 비행기는요 시속 600마일로 달립니다. 300톤짜리가.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네. 저 혼자만 신기했는 거. 저는 아직도 말하면서도 신기해요. 야, 300톤짜리가 어떻게 뜨냐? 어떻게 600마일로 날아가냐? 아직도 신기합니다. 참 그걸 보면은 이 인간은 위대해요.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기술 문명과 과학은, 첨단 기술은 정말 위대합니다. 300톤짜리가 떠서 날아간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비행기보다 더 무거우면서 더 빠른 공중에 떠 있는 물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예, 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십니다. 뭡니까? 지구입니다. 지구. 여러분, 지구 무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무게를 달아본 건 아니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66해톤. 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죠? 66해. 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다음에 뭡니까? 조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안 쓰니까 모르죠. 경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해입니다, 해. 그러니까 이게 전문 기관에서도 안 쓰는 단어가 해입니다. 고작 가야 경까지는 가죠. 이게 일자를 쓰고 동그라미를 몇 개 써야 되는가 하면 20개를 써야 됩니다.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지겹더라고. 열 몇 개 가니까 지겹더라고. 지구 무게가 66해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지구가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이잖아요. 자, 이제부터는 사이언스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과학을 좀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지구가 두 종류로 움직입니다. 자전과 공전. 역시 공부 잘하신. 자전이 뭡니까? 혼자 뺑뺑뺑 도는 거죠. 공전은 뭡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 쭉 도는 겁니다. 이 지구가 움직이죠. 그런데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얼마인 줄 압니까? 시속 1000마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지금 1000마일이 돌고 있는 속에 우리가 서 있다는가요? 시속 1000마일. 비행기가 얼마 간다 그랬습니까? 에버리지? 시속 600마일입니다. 지구가 시속 1000마일로 지금 자전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전 속도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금 지구가 삥 돌고 있는데 시속, 놀라지 마십시오, 67,000마일입니다. 시속 67,000마일. 여러분, 비행기 속도를 소리보다 빠르게 비행기가 갑니다. 그걸 우리가 마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소리가 1초에 340m 갑니다. 갑자기 사이언스를 하니까 벌써 고개를 하고 주무시는 분이 계는데 약간만 참으십시오. 꼭 강의 끝납니다. 1초에 340m 가는 것을 소리가 가는 속도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 소리가 가는 속도. 이 소리보다 빨리 달리는 것을 마하라고 해서 마하 2 하면은 소리보다 2배 빨리 가는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 제일 실용화된 비행기 가운데 제일 빠른 비행기가 이 블랙버드라는 비행기인데 SR-71. 많이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마하 3.2입니다. 그러니까 소리 속도보다 3.2배 빠릅니다. 근데 지금 실용화는 안 돼 있지만은 실험해보고 연구 중에 있는 가운데 제일 빠른 게 마하 10입니다.
소리보다 10배나 빠르죠. 그러니까 마하 5 이상은 극초음속이라고 말합니다. 소리보다 빠른데 초음속으로 달리는데 마하 5는 앞에 또 극자를 붙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extremely, super 뭐 이래 나오는 거죠. 마하 5.0 이상은. 지구 공전 속도가 얼마나 그랬죠? 시속 6만 7천 마일. 이게 마하로 바꾸면 시속 마하 90에서 100이 됩니다. 극초음속이 마하 5 이상을 극초음속이라고 말하는데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는 마하 90에서 100입니다. 사용할 단어가 없죠. 극초음속으로 지구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지금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왜 목사님 멀미하지 않습니까? 왜 어지럽지 않나요? 왜 토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한번 어느 권사님 저한테 말했는데, 목사님 제가 좀 어지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지구가 도는 속도를 느끼는가 봐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잦은 이중으로 돌죠. 시속 1000마일, 시속 6만 7천 마일, 마하 100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데도 어지럽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토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등속 운동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등속, 같은 속도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빠른 것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지지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습니다. 사이언스 끝.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이제 저도 더 이상 모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지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욥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26장 7절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달았다. 공간에 달아놨다. 어떤 물건을 우리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달 때는 줄이나 끈이나 어떤 붙이는 걸로 달아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 공간에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에 지구를 그냥 툭 달아놨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옆으로 터지지도 않고 정해진 궤도를 향해서 이중속도로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만 그렇습니까? 수금지하 목도 천의 명 다 돌죠. 요걸 태양계라 그러죠. 다시 사이언스 시간입니다. 태양계가 뭉친 걸 은하계라 그러죠. 이 우주에는 은하계 같은 게 1000억 개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을 1000억 개 그래서 여러분 은하계가 1000억 개 있다는 거, 이것은 도저히 피조물로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욥이 말합니다.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우주 공간에 그냥 툭 달아놨다는 거예요. 욥이 이런 과학적인 지식은 없었지만은 위대하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을 알고 계시고 찬양하는 겁니다. 자, 욥이 왜 이런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위대한 자연 앞에서 섰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치하고 계실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적인 삶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을 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이름을 다 하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통 속에서 첫 번째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말 위대한 사람이 내가 시련하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위로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복도에서 일어났던 일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조경렬 장로님, 정희 권사님 막내 손녀가 안나하고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알죠. 금요일 날 이제 교회 액티비티 하러 왔는데 어느 날 아비가일이 문을 똑 하면서 문을 딱 열면서 목다님 그래요. 발음도 잘 못하잖아요. 아비가일 왜 하니까 목다님 안나가 넘어져서 울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알아듣죠. 그래도요. 아 그래 가자 하니까 아비가일하고 제가 가보니까 요 복도 바로 요곳에서 안나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어요. 아 안나 왜 그러지 하니까 목다님 넘어져서요 그러더라고요. 다쳐서 하니까 다쳤대. 아이고 심해. 어디 다쳤나니까 무릎에 다쳤대요.
보니까 아무 표도 없어요. 빨간 것도 없어요. 닦던 것도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안나 괜찮나니까 웅웅 울어요. 이 달래는 방법 하나 있죠. 캔디 하니까 끝나니까. 그걸 보면서 이 안나가 넘어졌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아파서 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넘어졌는데 시련과 고통을 당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옆에 아비가일이 있는데 자기하고 같은 급수잖아요. 같은 급수가 알아주는 거는 효력이 없어요. 그래도 이 교회에서 제일 미안하면 제가 뭐 높다는 게 아니라 당회장이 와서 안나 괜찮다니까 눈물을 툭 그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 느낀 거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위로는 내보다 급수가 높은 사람이 내가 진짜 아프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욥이 오늘 극심한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듯이 머리칼 하나로 다 헤아리면서 모든 별의 이름을 대시면서까지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런 극심한 시련과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시련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까? 여러분, 저도 어렵고 힘들 때 누가 와서 제 아픔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너 아프지 하면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내 아픔을 아는 사람, 정말 나보다 급수가 되는, 정말 내가 존경할 만한 이 사람한테 내 시련과 아픔을 인정받을 때에 오히려 이 시련과 아픔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욥이 극심한 시련 가운데 건강, 재산, 자녀 다 날리는데도 위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이 시련과 고통도 다루시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인정해 주시는구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욥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렵잖아요.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민생활 자체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뭐 잘 됩니까? 계속 불경기인데. 여러 가지. 건강은 어떻습니까? 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해도 우리는 욥처럼 대자연 앞에 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 속에 저 하나님께서, 내가 찬양하고 선포하고 위대하게 올리신 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내 시련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아주시는 거라고 되돌아올 때에 우리는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무슨 전설인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한 바그다드에 이제 종과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이 종을 시장터에 아침에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이 하인이 이 바그다드 그 시장터에 가서 일을 다 처리하고 와야 되는데 오전 중에 금방 돌아왔어요. 이 종이. 그래서 이 종이 돌아오면서 헐떡헐떡거리면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지금 사마라로 도망가야 됩니다. 빨리 말을 한 필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무슨 일이냐 하니까 내가 오늘 주인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운데서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누가 내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찌르는가 보니까 죽음의 여인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저승사자죠, 그죠? 죽음의 여인이 나를 보고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을까 싶어서 빨리 도망왔습니다. 주인님 말을 한 필 빌려주시면 제가 사마라로 도망가서 죽음이 나를 찾지 못하도록 제가 좀 피신해가 있겠습니다. 주인이 들어보니까 자기 종을 살려야죠. 알았다. 말을 하나 줄 테니까 빨리 도망가거라. 그래서 이 하인이 말을 한 필 빌려가지고 바그다드에서 사마라로 이제 피신 갔습니다. 일은 덜 끝났으니까 이제 주인이 직접 시장터에 가서 그 일을 처리하려고 오후에 시장터에 갔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아침에 자기 종이 봤다는 죽음의 여인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아침에
우리 집 종을 만나서 옆구리를 찌르면서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했다는데 왜 그랬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여인이 하는 말이 내가 위협한 적 없다. 오히려 내가 놀랐다. 왜 놀랐어요? 하니까 오늘 밤에 내가 그 사람하고 사마라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침에 바그다드에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놀랐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웃으신 분은 이미 알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을 빌려가지고 사마라로 가든 어디로 도망가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중동에 있는 전설인데 에피소드인데 여기에 담겨지는 내용이 뭡니까? 누구든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이라도 죽음을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피해갈 수 없고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극심한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음령들이, 이 음령은 죽은 영들입니다.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엄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도 죽음도 그 앞에서 다 숨기지 못하고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지옥과 죽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 죽음이 죽음이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죽음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관리하시고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인 동시에 하나님은 죽음도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죽음 바로 한 발자국 떨어져 있습니다. 종이 한 장 떨어져 있습니다. 이 시련에서 한 발자국 누가 한 번만 더 밀어주면 욥은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욥이 죽음으로 들어가도 이 시련과 고통을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욥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죽음도 다스리시고 죽음도 통치하시는데 내가 죽음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죽음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죽음을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죽음 직전에 있는 나의 시련과 나의 극심한 고통을 다루시고 통치하시고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힘센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나 오늘 죽겠다 하고 싸우는 사람 앞에서는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 가장 무서운 단계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사람은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라로 가든 바그다드로 가든 어디로 가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만 죽음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극심한 시련과 고통의 끝, 죽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릴 것이다. 그 시련과 고통을 이기고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겁내지 않죠. 건강, 재산, 자녀, 그 어떤 것의 마지막 종국은 죽음 앞에서는 다 무력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시련과 고통을 다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통을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장 11, 12,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꾸짖으신 적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룡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요 11, 12,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정복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바다, 두 번째는 라합입니다. 자, 요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여인, 이방 여인 라합이 아닙니다. 이 라합은, 히브리어로 라합은
혼돈과 악의 상징인 바다 괴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합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다 괴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다를 정복하시고 라합을 정복하시고 그리고 날랜 뱀, 이 날랜 뱀을 다른 번역에서는 리워야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리워야단 역시 바다 괴물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정복하는데 다 똑같이 보면 바다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바다가 때때로 암흑과 혼란과 무지서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실 밤에 바다 본 적이 있습니까? 폭풍 치는 바다는 진짜 공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정복하셨다는 것은, 라합을 정복하셨다는 것은, 리오야단, 날랜 뱀, 다른 말로 하면 옛뱀을 정복하셨다는 것은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왜 욥은 시련과 고난 속에 있으면서 사탄을 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여러분 욥의 시련이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욥기 1장 2장을 보면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딜을 해서, 사탄이 내가 욥을 한번 괴롭혀 볼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너 한번 해보라.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탄이 직접 욥에게 준 고통과 시련이 지금 욥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물론 26장까지는 욥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통이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는 줄은 모르고 있습니다. 직접 욥에게 시련과 고통을 준 것이 사탄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혼란과 암흑과 어둠과 이 배후에 있는 사탄을 정복하신다는 믿음과 그것을 알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자기에게 직접 시련과 고통을 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탄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정복될 때에 욥의 시련과 고통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죄가 없었다면 어떤 비통과 슬픔과 아픔은 없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인간의 비극은 다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이 땅에 뿌려놓은 사탄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욥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사탄을 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통하여 또는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아니 사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온 이 시련과 고통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욥이 대자연 앞에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내 시련과 고통도 다루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내 시련과 고통을 다루시고 내가 죽음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결국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비극은 죄의 결과물인데 죄를 뿌려놓은 사탄을 하나님께서 이기시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련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내 시련과 고통이 너무 커서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의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시련과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잔인하다 할지라도 사탄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시련과 고통을 다루실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욥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욥처럼 그 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시련과 고통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